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삽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를 위하여 서론하고 대지 1번 그 파트를 넣고 우리가 잠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또 볼 내용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자다가 깰 때라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다가 깰 때라는데 깨서 무엇을 하려고 자다가 깰 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다가 깼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어라. 지금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떻게 보면 풍경이요. 세상의 그런 면면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두운 밤에 각인 뿔이 체질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우리 자신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 그럼 나의 복음이 충만하고 나의 복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늘도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직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어떻게 해라? 사탄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방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출된 것 같지만 유일성입니다. 다양성처럼 보이지만 다양성이 아니고 유일성이다. 왜 이렇게 유일성이야만 됩니까? 세상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 팔도가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이 다 다른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중심은 유일한 것이에요. 왜 유일성이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유일성이. 이 오직 아니면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 영적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해 가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양성과 유일성은 우리 것이 맞는데 먼저 유일성 확고한 신념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다양성을 치유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저 다양성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만 좋은 거냐? 왜 너만 좋다고 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자면 자기네들 그룹에 속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네 종교만 유일하다고 하느냐? 종교는 다 좋은 거고 다양한 거지. 우리가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뭐 다양한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냐? 폐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성경에 위배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다양하게 원탁 포럼을 하고 있는 그 안에 기독교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아무튼 어떤 에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는 꼭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울릴 때 꼭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것이냐? 그 뜻이 아니고 사상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종교는 다양한 것이고 종교는 다 누구나 같은 것이다 라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를 종말시대, 말세, 지말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을 붙잡아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오직 유일성을 붙잡는 것을 보고 구원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다양한 먹는 거 갖고 날 문제를 가지고 뭐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 그렇게 그 시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대상을 이야기하지만 시대상 속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시대의 문제를 논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유일한 답이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시대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의 축복 가운데 확고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영접을 했지만 영접하고 나면 두 가지의 권세가 주어지죠. 하나는 신분적인 권세, 이제는 흑암을 깨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적인 그 권세를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행복한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뭔가 걸려있는 게 있고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도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게 옳다 너는 왜 잘못된 것이냐 라고 또 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유일성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름을 다 대고 누구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럼 유일성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내가 가졌다, 회복한다는 의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고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은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어떻게 붙잡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아멘. 이창호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 가슴에 한번 손대보세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누구인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누군 줄 아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뤄내는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내가 이루는 복의 근원이 나예요. 아멘.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또 신약으로 보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을 가진 존재입니다. 축복이 오늘 2022년도 아이고 2022년도 1년만이라도 축복된 존재하면 감사하게 이건 1년은 그만두고 한 달도 못 가고 이건 하루 가기도 힘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그런 축복을 가진 존재가 납니다. 아멘. 얼굴이 별로 화색이 없네.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누구겠어요? 거울 쳐다봐 내가 누군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얼굴 보고 이거 몸 보고 하면 지갑 열어보면 뭐 앞으로 내가 통장이 얼마 있지 생각하면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늘 막 그런 존재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나를. 미리 아셨으면 지금 어떻게 될 줄 알고 좀 바꿔놓지 뭘 이렇게 가난뱅이로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어놔서 미리 아셨다는 분이 근데 미리 아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리 선택하셨대요. 나를. 또 때가 딱 오매 때가 이름에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습니다. 잘 보세요. 지갑에 돈 넣어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랬으면 좋을 것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지금 부르신 걸로 끝나가 아니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시게? 또 의롭다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로마서 16장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복의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축복받은 존재라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 29절로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지고 대적이 복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대적이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복음으로 내가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복종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러면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육신적인 모든 천만상이 다 내 무릎 앞에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나의 확고한 정체성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핵심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우리 앞에 새롭게 나타나시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을 안 불러 되도록이면. 왜? 그냥 타령만 하고 있을까 싶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요?
언제 나타나시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모르죠. 아버지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논매다 올지 밤매다 올지 뭐 화장실에 있을 때 올지 밥 먹을 때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재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어디 가고 없어. 초림 예수는 없고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셔요? 이미 나타나 있어요. 나의 복음으로. 그러면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도대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 손에 모든 만복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오만복이처럼 만복이 차고 다녀야 뭐 만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만복이 주님 안에 손 안에 내 손 안에 있다니까. 아주 저 좀 도와줘요 그걸로. 후원 좀 하고 우리 드림교회 팍팍 좀 쓰게. 그냥 뭐 하나 하려면 쪼달려갖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만복 있는 거 좀 내놓으라니까. 그냥 갖고 저 세상 가시려고? 저 나라에는 만복의 근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누구요? 낮은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방금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유 또 하네. 나는 안 해야지. 이러고 있다 또 결론 내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영접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영접했는데 뭐 영접을 또 해. 입 아프게. 이러고 있다니까.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나를 확인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재영접은 이상한 거고 재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 아멘? 확인 좀 하라는데 입으로 시인하라는데 고백하라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입에 거무줄 낀다고 그래요 지금. 입을 그렇게 안 열어. 복 주겠다고 입 좀 열으라는데 안 연다니까. 그러니까 늘 가난하게 살지 힘들게 살지.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복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라고 이미 말씀에서는 몇 천년 전부터 선포하고 있다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겠냐고. 분명히 여기서 붙잡을 사람이 있다니까. 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말은 나왔다고 치고 그럼 나는 횡재 얻었잖아요. 횡재.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 내가 생각했나. 요한일서 내가 이 3장 1절로 3절을 내가 왜 생각하고 창세기 12장 이걸 생각도 안 했는데 좀 덤으로 얻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횡재한 거지. 수지 맞은 거지. 그래서 꼭 붙잡고 정말 구원의 축복 행복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삶의 캐치프레이즈 하니까 뭐 고양이가 어떻게 했다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대표하는 구호 한마디, 영적인 삶을 대변하는 말 한 단어라고 할 때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하면 저 사람이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아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영접해서 구원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그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출발해요. 자, 그럼 나는 영접했으니까 신앙생활이 출발됐죠? 맞지요. 근데 힘아리가 없어. 근데 바람에 늘 나부끼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이 뭐였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내가 그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 아니에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공짜로 받았다니까. 오늘 배정된 순서 맡은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 안 받아야지. 저 선물은 맛이 없을 거야. 저 선물은 나하고는 쓸데없는 것일 거야. 이러고 지 맞지 말고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세워서 그 입술을 주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버벅대나물 먹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우리는 뭐만 해야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 입에서 불평 나와요. 그냥 조금 생각해 봐야 돼.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딱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더니 이제는 끝이다. 이제 더 받을 거 없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된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의 일주일에 그 축복이 시작이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 한 주 안에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세 가지로 한번 좀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오직 주를 위하여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보자. 내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오직 주를 위하여가 무슨 뜻이냐? 구원의 그 구원받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조금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다는데 어디 가야 이 구원의 축복이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내가 오늘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도대체가 내가 지금 아직 오직 주를 위하여 요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취소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설령 있었어도 없애버리는 거야. 왜? 내 마음에 오직 주를 위하여가 아니야. 이건 사탄을 위하여인 걸 가지고 이건 뭔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야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 방향이 뭐다?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선교의 방향이에요. 선교의 방향이 뭐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사나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예요? 선교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니까 막 외국 나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 내 지역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내 가족이나 내 마음에 품고 있으나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의 방향에 올인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말은 좀 비슷하게 달리 했지만 세 가지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중심에 정말로 최고 값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두 번 오지 않거든.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도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하긴 그래도 몇십 년 남았네. 140년 산다 치면 엄청 남았네. 이제 뭐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어. 여기서 제일 많이 드신 분이 글쎄 한 7, 80 되셨을까? 그럼 반절 살았네. 반절. 완전 하프타임이네. 반절 살았어. 이 남은 여생이 뭐다?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충성도 하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충만히 갖고 있는 그 좀 베풀라고 이렇게 베풀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고 야 우리 다락방 합시다. 우리 말씀운동 합시다. 이 모든 건 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선교에 올인하고 또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데 포인트 맞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뭐요? 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돕게 되고 이런 거는 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중심들 이게 다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그 봉사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이게 플랫폼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 운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 사람 이름을 대더라고. 그 사람이 여기 사역자로 함께하고 있는 줄 알드만 전라도 사투리인가? 알드만 순간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사실 차가 본권이 있어서 움직이려면 이 일종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겠어. 일종 가지고도 노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만나지지가 않고 참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또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거와 관계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진희 권사님을 이야기하더라고. 서진희 권사님은 운전면허 없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거 내색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렇지. 그동안에 뭐 했지? 우리가 그렇게 운전 잘해가지고 그렇게 참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서진희 권사님이 대표로 이름 나온 거예요. 근데 서진희 권사님 시험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웃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장애인 사역을 20년 하고 15년 하고 10년 했는데 장애인 사역이 어려운 점이 뭐예요? 있거든 몇 가지. 참 그거 있어 몇 가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또 피아노도 있었어요. 이 몇 가지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운전. 그 본고를 빌려준다 해서 있으면 뭐해. 허당이지. 오직하면 이종면허 가지고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겠다고 하겠냐고. 그러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이거는 완전히 막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돌아오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는 했는데 왜 내가 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데 안 준다네. 이 줌만 줘 왜? 안 준다는 거야. 아니 핸드브레이크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누가요? 교육자들이 해요. 교육자들이 일종은 거의 다 해. 이게 여자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다급하니까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협력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뭘 주셨냐고. 없는데 답답하지 뭘 주셨냐 이거지.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 아니 나는 없는데 도대체 뭘 주셨다는 거야. 다 복음 안에 다 있다는데 오늘 강단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은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구원했는데 네가 뭐래? 네가 뭐라고 그래? 너 그 견해 차이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서정 속에 이미 택정된 자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가를 불렀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지금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왜 네가 태클을 거냐 이거지. 태클은 그때 나오는 태클이 아니고
흑암이 사단이 뭐 할 때 태클을 거는 것이지 왜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거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왜? 모자라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네가 생각에 부족해 보인다고? 아니야, 내가 택한 거야. 그러면서 2절 3절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인 이야기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일대지 제목이 뭐요? 2, 3절을 품는 영적 그릇이에요. 네가 누군데? 너처럼 행복한 자가 없는데.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은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먹는 걸 갖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이거죠. 아유 너는 부정하게 이런 거 먹냐, 나는 이런 거 먹는데 이런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뭐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네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일대제에 보면 2, 3절 품는 영적 그릇이에요. 이런 막 서로 간에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쩌다 저쩌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바울이 뭐예요? 답을 줘요. 답을 주는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는 것이 바울의 답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 연약이 뭐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영적 분별 능력, 즉 영적 분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지 말고 반대로 돌려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게? 강하게 되게. 믿음이 연약한 자 태클 걸어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나오는 제가 아직도 안 씻어진 여기게 있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으로 덜 충만했나? 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 이 연약한 사람한테 최악이 되는 소리가 뭐냐? 너 싫어. 나 떠날 거야. 이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제가 20년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야기 너무 많아. 지금은 없지. 지금은 이제 장성해져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없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여기 나갔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 우리가 천군만마야 서로 협력하면. 근데 이제 안 맞잖아요. 목사하고도 맞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맞지. 왜 이렇게 저런 말 저렇게 하시는가 몰라. 목사님이 좀 말해 좀 이게 좀 멋지게 좀 하시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뭐요? 아멘 할렐루야 더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렇게 안 될 수 있고 상황 여건 간에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다 한다니까. 근데 최후의 일격은 하지 말아야 돼. 최후의 일격은 어떤 말이냐?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 어떤 말이 될건 최후의 일격은 그 최후의 일격은 보류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 로마 교회 요 당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율법도 알고 믿어. 나도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오늘 이상한 단어 하나 나왔어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 행동들이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인정해주면 돼. 그럴 수 있어. 왜? 믿음이 연약하잖아. 믿음이 연약한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걸 강하게 내가 어떻게 해요? 보탬에 대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격려해주고 한 대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려 하고 그냥
격려해주고 어찌됐건 그 사람이 더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구원이 제일 문제지. 구원이 제일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니까. 출발이라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좀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쓰고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예배해 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요렇게 요거 못 듣는 사람 널렸다니까. 속된 말로 한두 명이 아니지 수억이 되는 거죠. 수억이 전체로 보면 그냥 나 말고 다 나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 구원이 뭔지 구원이 축복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럼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받은 거예요. 도대체가. 도와주면 돼요. 그냥 다른 걸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바쁘다니까 지금. 140년 산다고 내가 70이라고 70년 남은 것 같아요? 몰라. 아이고 뭔 소리래요. 내일 갈 수도 있어. 오늘 오후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어느 분이 가셨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그런데 아무튼 그냥 순간에 간다니까. 순간에. 그래서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약한 자거든요. 연약한 자야.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해. 마음은 아프지 속상하지. 그냥 에이 그래 까짓거 너 없다고 안 되냐? 가버려. 뒤도 쳐다보지 마.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연약한 자라고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이 비판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네가 왜 못 받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오직 주를 위한 삶이에요. 오직 하면 이 로마 이야기까지 하겠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참 뭐가 있어요. 관용이 있어요. 이해 수용하고 왜 있으니까 내 것 좀 가져가도 그래 가져가 추월하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없는 사람 막 아둥바둥 하겠지만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요? 관용이라 했다는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관용.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죠. 이렇게 관용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삶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원동력,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헤븐리 파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헤븐리 파워니까 나한테 총 한 자루 쥐어주고 기관총 뭐 원자탄 하나 갖다 주는 게 헤븐리 파워가 아니라 나에게 없던 게 생겨났어요. 뭐가 생겨났어요? 관용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생겨났다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살지 말고 나중심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개방적으로 살아라. 내가 한번 화장실 꽉꽉 묶어놓잖아. 그냥 막 쇠사슬 내어놓고 꽉 묶어놔. 아유, 왜 그렇게 사나 몰라.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상한 인간들이 만나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한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화장실을 꽉꽉 묶어놓지 말고 다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시원하다 라고 그냥 다 열어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화장실 플랫폼도 되고 어쩔 때는 내가 식당 플랫폼도 되고 어쩔 때는 카페 플랫폼도 되고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합니다. 복음적 포용력.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복음적 포용이라는 겁니다. 포용. 관용, 이해, 수용, 초월 다 같은 말이겠죠. 포용을 하는 거예요.
왜 포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오늘 제목이에요. 일대지 237 품는 영적 그릇. 이기 때문에 포용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나한테 그런 게 오면 받아들여라. 그래서 모두를 품고 살리는 그런 완전 복음 체질이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 오늘 주일날 왔다가 헤어지는, 이 수요일날 왔다 헤어지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지도 못한 게 뭐예요? 교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교회 당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그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주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를 해야 돼? 점검해야 돼요. 나를.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나?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가운데 있나? 늘 점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24 오직 주를 위하여, 정말 내 꿈속에서조차도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응답 다 누리시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 구호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절대 여정 가운데,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만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